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넬에 이어서 이스보셋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몰락하게 된 것이죠. 무비보셋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무비보셋의 나이가 어리고 또 이제 절름발이로서 다윗의 견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5장에서는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참 긴 세월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스스로 먼저 왕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힘쓰지 않았습니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최선이 있었지만 차선의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의심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결국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자, 먼저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예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적대 감정이 있었을 것인데 또 다윗에 대해서도 오해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전부터 사울의 죽음이라든지 또 아브넬의 죽음이라든지 또 이스보셋의 죽음이라든지 그 모든 어떤 죽음의 어떤 원인을 이유를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다윗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중심으로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때로는 노래를 지으고 또 금식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나타낼 때 그 오해가 뭐예요?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다 사울 왕가는 다 몰락하게 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무보셋은 다윗의 견주어 왕의 어떤 자질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다윗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자, 저들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다윗과 혈육지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선결 조건은요, 같은 민족으로서의 형제됨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예요? 다 걷어버리고 다윗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이 뭐예요? 한 혈육지간인 것을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온 통일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1절에서는 지금 뭐예요?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제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혈육지가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2절에서는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예요? 사울의 어떤 왕의 어떤 재임 시기 전체를 이제 가리키는데, 그때 해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여기 출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사울 재임 시에 그 다윗을 뭐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뭐예요? 다윗이 그 모든 군사들을 지휘한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탁월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이 뭐예요? 군대의 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뭐예요? 언제나 승승장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을 때예요. 나갈 때마다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언제나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군대를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예요. 하나님은요 그 군대로 하여금 뭐예요?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을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뭐예요? 다윗은 한 혈육지간이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신은 또 뭐예요? 군대의 어떤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2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도 다윗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사실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이 목자와 또 양물이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목자로. 그렇게 뭐예요?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예요? 그대로 똑같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됨과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됨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왕정이지만 주위의 어떤 여러 어떤 왕정 국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신정 왕정 국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뭐예요? 대리자로서 왕의 어떤 그 위치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목자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사울을 버리시고 새롭게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일터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 주권자나 목자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2장 뒷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뭐예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헤브론까지 와서 다윗에게 뭐예요?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상당히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렇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혈육지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뭐예요? 강조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이미 뭐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함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미 뭐예요? 그 모든 군사를 지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와 주권자로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뭐예요? 내세우면서 다윗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윗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렇죠?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인정한 것은 없었잖아요.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참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눈에는 좀 눈물이 맺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이제 3절에서는요 이제 다윗의 뭐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위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1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지파는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의미가 강했다면 지금 이 3절에서 나오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장로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 지도자들의 의미가 지금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먼저는 지금 뭐예요?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그 모든 어떤 왕의 어떤 그런 이유를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인정하면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형태라면 3절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그런 다윗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이제 세워가는 즉위식을 이제 거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뭐예요? 이제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뭐예요?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 다윗 왕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정관사를 쓰면서 그 왕을 강조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다윗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온 왕이지만 어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지금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제대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모두 뭐예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한 번은 사무엘에게서, 그 당시 약 15세 정도 이제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7년 반 전에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기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사무엘에게서 기름 받고 22년이 지난, 그리고 또 유다의 왕으로서 7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비로소 뭐예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요, 참 뭐랄까요,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금 그때로부터 뭐예요? 지금 2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뭐예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어떤 임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명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또 자기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빨리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지만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소명이 불확실해서가 아닙니다. 그 소명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소명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어떤 확신을 가지면서도 뭐예요?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쉽게 뭐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을요,
역대상 11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7쪽이에요. (627쪽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더 추가해서 어떤 것들을 더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사무엘하 5장의 그 말씀과 지금 여기서 뭐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 3절 뒷부분에, 그죠? 지금 이렇게 지금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이 지금 무엇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게? 다윗의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등극한 것이 다윗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자질이 향상됐거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태세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행된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사무엘에게 다윗을 딱 지명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명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22년 동안 다윗을 뭐예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죠? 신정왕국의 통일 왕으로서 그 모든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신앙의 온전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그마치 다윗을 22년 동안 그의 삶을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뭐예요? 그 모든 정적들을 다 뭐예요?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그죠?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에서는 뭐예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형편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조급해하면서 서두르거나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다윗이 잘 참고 견디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한쪽에서는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뭐예요? 다 내려놓고 또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쵸? 아셀을 위한 복수, 자기 개인의 어떤 복수, 이런 것도 뭐예요? 다 내려놓으면서 아브넬을 잘 대접하고 평안에 가게 하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 또 그가 죽었을 때에도, 그죠? 참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 참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배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시간부터요. 지금 오늘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이 시간이 걸린 시간이 무려 22년인데 그 세월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이잖아요. 사울에게서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또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또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합니까? 예? 또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또 참여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또 자기 함께한 사람들에게 배신도 경험하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그 22년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느끼는 그쵸? 그런 어려움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참 내가 정말 제일 힘든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참 우리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사실은 뭐예요?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에 유일한 위대한 사사, 지도자, 제사장 그러한 사무엘에게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참고 견디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쉽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인스턴트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든지 쉽게 빨리.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 이 다윗조차도 그렇게 험한 세월을 오랜 시간 버티면서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많은 세월들을 참고 견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그만큼 뭐예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흔들렸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은요 그와 정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쫓기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것처럼 사지로 내몰리면서까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지키시더라. 다윗을 보호하시더라. 다윗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침, 막 삼겹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비참함에 사로잡힐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보면 아 그렇구나.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험악한 세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서 그 모든 뭐예요? 시선을 모든 관심을
그 모든 도우심의 손길을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오랜 시간 걸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정말 가장 힘든 인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쉽게 우리의 삶을 내던지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큰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4절, 5절은요, 다윗의 재임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지금 이 30세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에 이제 오를 그 나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온 유다의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뭐예요? 약 15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유다의 왕에 등극한 게 30세. 유다의 왕에서부터 40년. 그래서 다윗이 70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여정을 보면요, 참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어떤 이러한 뭐랄까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하며 또 왕위에 오르면서 40년,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린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가 정도를 걷는 것. 미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다윗은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먼 길을 돌아온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사울을 죽이자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지름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 무력으로, 그렇죠?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히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되기까지 참고 견디면서 결국 그것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어떻게 보면 인내의 덕과 또 사랑과 또 정의를 지킨 이 다윗의 어떤 신실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그 지내온 이 세월은요, 사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이 형편과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이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로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들 지속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